네, 안녕하세요. 1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2023년 새해를 기쁨과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지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 예전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라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만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네, 오늘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혹은 부정과 불의와 타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것은 더러운 우상을 인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 보면 바울은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1절 이하를 읽어보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있는 곳에 성막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막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로 임재의 상징이었죠. 계시기왕 에스겔 37장 27절에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나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과 구분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자손의 복과 땅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주신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가나안 민족과 가나안 족속에 동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7절에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희 중에서 나와서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 너희들은 믿지 않는 백성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짓는 죄악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과 구분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말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 세상과 동화되거나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는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nform입니다. 그들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새롭게 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transform입니다. 그들에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속에 침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과 같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 가서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곳에 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동화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 지방에 있는 술집이 문을 닫고 극장과 댄스홀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죄와 부정을 회개하는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성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인권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성이 해방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정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2023년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거룩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자라는 것을 알 때, 왕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 때 왕자의 삶을 살아가죠.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질 때 대통령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그들은 내가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을 가졌어요.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이런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육신의 모든 죄와 정욕의 더러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2023년 새해에는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재하신 성령께서 내 의지를 사로잡도록 내 삶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때
우리는 모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참으로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온갖 죄와 정욕의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되고 또 거룩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